잠언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러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원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그 길에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7전 8기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도록 도우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깊이 생각지를 안 해요. 깊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구절만 보면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런 뜻으로들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5장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띠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자, 이 말도 오늘 보면 16절과 좀 비슷하죠, 의미가.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욥기가 어떤 성경인가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엘리바스가 한 말이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6가지 환난 중에 처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욥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이 친구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옳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비록 듣기는 좋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단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야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질 아니한다, 반드시 돕고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다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너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게 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려고 환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아멘 이제 할 수 있는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말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한 하나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부인하려고도 하지를 않은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 다 똑같아요. 일치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그 생각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7.8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데, 또 반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의인도 넘어지는 일이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반대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엎드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인과 악인이 다른 점이 돼 있는데, 이 악인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엎드러지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의인도 넘어지는 것이 있고 악인 넘어집니다. 근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그냥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 엎드러지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런 말씀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그거 뭐 넘어져도 그러면 괜찮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꾸 성경을 나에게 유리한 뜻으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의 선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런 선택받은 사람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구원하시겠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구원해. 그러면 선택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나에게 유리한 쪽, 나에게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의인이냐. 그 16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의인과 함께 악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죄 가운데 악한 사람이고 악을 행한 사람, 이제 그렇게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쉽게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의인은 의를 행한 사람, 그러면은 악을 행한 사람이 의인 될 수가 있는가? 답을 못 찾아요. 상식대로 생각하자면 의인은 악을 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인간에게서는 죄만 나오고 의가 나오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를 행해서 의인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의인되는 그런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가보십시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 내용이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의를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살지 못한다 이 얘기나, 의인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죽는다, 그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의인이 끝까지 의로 구원받는 자로 남아있으려면은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돼, 이런 조건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여기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온 내용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이 더 타당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타당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넌 죽지 않고 살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아 이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인이랄지라도 의를 행해야 산다, 그렇게 이게 맞다 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되는 부담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의를 행하다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날 죽었어요, 악을 행하, 그날 죽었다면 그럼 예전에 행하던 의는 사라지고 그날 행한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 부딪히지 않습니까? 복잡해져요. 에스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의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내가 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가볍게 보는 것, 이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저주받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성도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난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척하는,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인 척하긴 하는데 죄를 알지를 못해요. 또 죄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서 죄인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죄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죄를 행한다 그 인식이 나에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없어, 그게 악이냐, 의식. 악을 행한 자라 그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말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 성도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니까 넘어져도 괜찮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난 괜찮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내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인간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성경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돼? 이게 설령 맞다고 합시다. 맞다고 해도 그렇다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난 괜찮아 그렇게 보기냐 그 말입니다. 난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려니까 난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뜨리세요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동안 이뤄놓은 게 다 물거품이 돼요. 싸우는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계속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가서 이제 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걸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욥이 그 과정을 괜찮아, 좋아 이렇게 여기겠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줄 거니까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은요. 결국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세상의 그 이치대로 보면은 결국은 제자리예요. 다시 일어나 제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해도 범죄해요. 의인이라 해도.
그런데 악인은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죄에 떠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의가 있는 의인이 되고 그 의가 지켜주고 구원받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살아가죠.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사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봐보십시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여기 내 원수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의 원수 그럴 때 그 원수가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라고 해서 이 원수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게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 근데 내 원수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기에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사람도 내게 원수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넘어진다 해도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미워한 사람, 원수로 여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원수냐 아니냐, 내가 미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나눠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바르게 산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의인이고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하러 의인이냐 그렇게 보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욕하고 있어 그렇게 보는지 어느 쪽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말씀 속 관계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관계 인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원수가 있고 내가 미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 넘어질 때 우리 즐거워하죠. 기뻐하고 야 고소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후련하죠. 기뻐하죠. 이런 것들 우리 인간됨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우리가 진심으로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난다. 그 의인에 해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인에 해당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경계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행하는고 살아가는가 이걸 경계선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악인이 아니라 의인 쪽에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의인의 집에 주어지는 것에 눈독을 들이죠. 잠언서 4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잠언서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나를 의인으로 봤을 때에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꽃길로만 간다. 뭐 그런 뜻으로들 생각할 것이고 이게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자기 인생길이란 말입니다. 꽃길만 펼쳐지길 원하는 거. 밝은 햇살만 있기를 원하는 거. 광명이 이르기를 원하는 거.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치고 자기를 악인으로 보면서 그 어둠을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야. 내가 갈 길이야. 이 여길 사람은 없어요. 자꾸 의인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햇살이 광명이 있는 그 의인의 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 될 수 있을까? 늘 거기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을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햇살만 있는 꼭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늘 그런 꿈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다 이런 구절 오면서 암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자기 주제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의인의 길을 엿보는 것이에요. 실상은 악인의 길이 있는데 어둠인데 그 어둠이 나의 길이야. 이게 내가 아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자꾸 엿본단 말입니다. 햇살의 광명이 좋은 길.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의인답게 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들을 바로 악한 자라 그래요. 의인의 집을 엿보는 것을. 15절에 또 그런 얘기거든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 아주 나쁜 짓거리를 해서 악한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집을 엿보는 것 자체를 악한 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길, 햇살이 있고 광명이 있는 꼭대 같은 그 길, 그런 길만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의인의 집, 의인의 길을 엿보는 것이죠. 그걸 악한 자. 엿본다고 하는 것은 몰래 숨어서 의인의 집을 탐낸다 그 뜻이에요. 그 의인의 집이 내 집 되었으면 그게 엿보는 거란 말입니다. 내 집이 도는 햇살 같고 그게 빛나 광명에 이르는 그 의인의 그런 집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엿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엿보지 마.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의인의 집은 너희 집이 될 수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악인에게. 결국 악인이 뭘 모른가 하면은 그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저 의인의 집이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의인의 집은 내 집이 안 됩니다. 나는 저 집이 내 걸로 삼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걸 두고 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게 어울리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햇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내 집에 햇살 같기를 바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거죠. 자기 분수에.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걸 생각지 않고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것. 이게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둠이 없고 햇살만 비치는 그런 집이 그런 길이 내 길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간 인간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인간 속성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겠죠. 속을 보신다겠는데 그 속이 뭔가 우리가 어떤 속성이냐. 그게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악인인데 지 주제에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는 거. 이게 악한 속성이에요. 이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문제를 행위를 가지고 분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나쁘니까 너 지옥 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너의 속성이 이런 거니까. 네 주제 의인의 집을 엿보고 있으니 너는 지옥 가. 넌 구원받지 못할 자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속을 살피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지 본다면은요, 자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생각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의인의 집만 엿보고 있는 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뭔가 잘된 복받은 그런 집만 엿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진짜 애굽의 모습입니다. 자기 실상 알지를 못하는 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큰 문제가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면 나의 주제, 내 분수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주제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항상 의인의 집을 엿보는 그런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제를 모르니까. 그리고 나도 믿는데 왜 저 집처럼 되지를 못하는가?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주제를 모른다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분수를 알게 되고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7번 넘을 다시 일어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 어둠의 길이었구나. 그게 어둠의 길에 있는 나의 악함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그러한 길에서 내 주제를 알지 못 행했던 그런 길에서 구출하신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나의 주제를, 내 분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간섭이고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진다고 하는 건 의인은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넘어진 것이 뭐냐?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의인의 집을 엿보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럼 다시 일어서는 게 뭐냐? 내 주제를 아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넘어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 100번쯤 넘어져도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는 그걸 악이라 하질 않아요. 그걸 재앙이라 하질 않아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허물, 내 주제를 모른 채 살아가 진짜 재앙이에요. 그것이. 계속 엎드러지는 것이거든요. 내 주제를 모르고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자꾸 햇살만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게 엎드려지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주제를 알게 하셨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내 몫이 될 수 없는 것,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럴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일어서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분명히 자기 허물을 아는 자죠. 의인은 자기 죄를 아는 자고, 그래야만이 나를 말씀이 일어서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그 내용을 품고 있는 성도에게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들 하나하나가 나의 허물, 내 죄를 깨닫게 했을 때에 그런 말씀이 귀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13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좀 뻔한 말입니다. 그냥 뻔한 말이고 뭔가 좀 그 이치에 좀 맞지 않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이야 뭐 꿀이 흔해서 귀한 줄 모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꿀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양봉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자연에서 구해야 되니까 섬에는 먹기가 힘들고요. 주로 귀족들,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꿀이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라, 이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꿀 있으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꿀 있으면은 귀한 것이니까 먹을 수밖에, 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정말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하면서 싹싹 긁어 먹어요. 그리고 또 이 꿀이 입에 달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입에 달다는 거. 그러면은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말은 하나만한 말이에요. 꿀이 달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달아 먹어, 그게 뭔가 좀 앞뒤가 이치가 맞는 말이지, 뻔히 꿀이 뭐 어떤 것이고 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먹어? 꿀이 달아? 그렇잖아. 하나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아카시아 꿀, 밤꿀처럼 꿀 종류가 아니에요. 꿀 종류가 아니고, 송이꿀은 흘러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송이꿀 이렇게 말하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꿀이 가득 차 있는 벌집을 들면은 꿀이 흘러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을 송이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입에 달다 그런 얘기는요, 그 흘러 떨어지는 한 방울의 송이꿀이랄지라도, 한 방울 꿀이랄지라도 입에 달다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그 꿀을 한 숟갈 많이 떠먹지 않아도 아주 작은 한 방울의 꿀을 둬도 네 입을 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숟갈 몽땅 떠먹어야 입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방울의 꿀만으로도 입을 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너 입을 달게 할 것이야. 우리가 그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런 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게 좋은 꿀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주신다는 무조건 우리는 많이 준다. 좋은 꿀이 한 방울이 아니고 항아리에 가득 주시는 그런 걸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방울만 주면 아이고 하나님 뭐 한 방울만 줍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왕 주려면 항아리 가득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했을 때에도 복, 뭐 조그만 거 말고 아주 큰 복, 정말 내가 좋아 벙벙 뛸 정도의 큰 복, 우리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심성이죠. 그리고 우리 속성이 뭐냐면은 한 방울 작다, 내가 뭔가 작다고 느끼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도무지 적은 걸 가지고는 맛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복의 맛도 느끼지를 못하겠고 은혜의 맛도 느끼지를 못하겠고, 그러니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만이 은혜의 맛도 느끼고 사랑 느끼고 복도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속성이죠. 그러니 사람 달라달라 하면서 무조건 많이 달라 하잖아요.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 지금 있는 자꾸 적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적게 느껴지니까 만족이 안 되고 감사도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근데 자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의 입을 달게 하는 것은 한 방울 꿀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송이꿀로도 충분해 너의 입을 달게 하는 것은. 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항상 배부름을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 배가 부르도록 얻고 싶어하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복을 받을 때에도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게 준다 많이 준다 그건 하나님 만들어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늘 많이 받아가지고 배부를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말씀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요, 막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삶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건 우리는 그걸 자꾸 상상한단 말입니다. 말씀 은혜도 뭔가 내 심령이 내 속 마음이 막 벅찰도록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그런 감정,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자꾸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고 그게 잘못이다. 자꾸 내 성에 찬 그걸 기대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은혜, 뭔가 내 영혼을 막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은혜, 그걸 상상하기 때문에 자꾸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은혜라고 하는 거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사실은요. 은혜가 성에 안 차요. 뭔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뭔가 그래도 알겠는데 도무지 내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되고 내게 넘친다 이 느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 시큰둥해지죠. 한 방울, 아이고 그거 좀 많이 주세요. 그 한 방울 시큰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방울은 그거 내 다 알아요. 그거 달고 단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송이꿀 한 방울도 달다 이걸 안다면은 그 한 방울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한 방울도 내 입에 들어왔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안다고 하면서도 한 방울로는 내 성이 안 찹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런 우리의 그 문제성, 잘못들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 은혜인데 우리의 그 욕망 덩어리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속성, 습성, 그게 문제가 항상 자리한다 그 말입니다. 꿀이 달건 아는데 알겠는데 많이 주세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배부르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건 누구도 뭐 예외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 욕망 속에 나와요. 세상을 향한 욕망만이 아니고요. 은혜를 향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을 향해서도 늘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이 그냥 뭐냐면요. 그 욕망을 욕망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욕망을 없애요. 그게 아닙니다.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욕망을 욕망으로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잘못된 문제랄 그 말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복을 추구하고 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욕망인데 그걸 욕망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인간이 스스로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게 잠언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지혜다.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고 나의 욕망을 욕망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게 지혜다. 근데 14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어리석은 우리 영혼에 송이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송이꿀과 같다. 흘러 떨어지는 한 방울의 송이꿀로도 입을 달게 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에는 뭐 많은 지혜의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성경 박사가 될 정도가 되어야만이 말씀이 배부름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 떨어지는 피의 지혜, 그 피가 담고 있는 그 지혜만으로도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에 충분하고,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의가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흘린 피가 얼마 되는가? 그건 상관없죠. 상관없이 우리 영혼의 은혜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기에는 십자가 피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해. 십자가 피만으로. 그 피에, 예수님의 그 피에 우리 장래가 있고 그 피 때문에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으면서 도무지 만족이 안 돼. 그건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은혜의 분량, 그걸 생각하라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어온 예수님 십자가 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피로는 도무지 만족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안다면 그 피가 내 입에 달게 해. 내 영혼을 기쁘게 충분하다. 그걸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까 난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그게 우리의 잘못됨이죠, 결국에는.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얘기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뜻이에요. 누구도 자기 허물,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옥을 가는가? 누가 지옥 가는가 하면은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게 악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의인의 점을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나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난 넘어져도 다시 다시 말 실패하지 않는, 실패가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욕망이거든요. 실패해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허물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허물을 안다면은 난 다시 일어날 그런 자격도 없고요. 악연대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거 이게 나에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허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악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의를 믿고 범죄하면 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를 믿고 범죄를 냈다. 그럼 그 의가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범죄가 뭔가 하면은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를 못하고 의인이란 이유로 복을 탐내는 것입니다. 넌 의인이다 그러니까는 의인입니까 제가? 그럼 제가 복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의인은 자기 허물을 아는 자예요. 자기 허물을 안다면은 그동안 내가 복복했던 것이 나의 욕망이라는 걸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나 탐심이었구나 이걸 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의인 되었어? 그럼 의인을 구실 삼아가지고 복을 추구한다? 그게 악이다.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의인은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인은 의를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허물을 깨달은 죄인의 자리에서 나 같은 자에게 의가 있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보면요. 사람에게 정말 대단한 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기적입니다. 내 허물을 깨닫게 되어진다. 아무도 스스로 그걸 못해요. 근데 그런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게 기적을 입은 자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크신 은혜예요. 내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나를 허물 있는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 허물을 깨닫는 것을 성경을 백도 천동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스스로 허물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십자가의 피가 지혜가 되어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가 진실되고 의로운 여호와의 법으로 작용을 하죠. 법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나에게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피의 은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피의 은혜 아니 용서와 구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 그 죽음. 그래서 여호와의 도, 그 지혜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순금을 다 끌어모아도 허물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 순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지혜를 뿔보다 송이 꿀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어떤 혀, 입막 그런 단 것이 아니고요. 한 방울 꿀로도 내 입을 달게 하는 것처럼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허물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뭘 하든 다 헛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구제를 하건 뭐 선교를 하건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헛것입니다. 다 그래요. 허물을 깨닫게 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허물을 깨닫는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자기 반성을 위한 덕목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여길 때가 많죠. 허물을 깨닫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한 십자가로 만족하는 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는 악한 자의 태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 주시고 율법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너희는 저주받고 망해야 할 자들이야 그 뜻이거든요. 행해서 복받으라 이건 없어요. 행해서 복이 될 분은 나중에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저주받고 망해야 될 자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율법을 지키고 복이 될 분 오실 때 그분을 바라볼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복받을 자 그렇게 봤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는 저주를 알아야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주를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저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복주는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저주를 주는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되죠. 저주를 알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의가 되어서 덮여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인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은요. 어린 양으로 오신 아들의 피가 중심인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린 양에 오신 아들의 피가 중심인 나라. 이것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인간의 활동이 의가되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덮이고 예수님의 피가 중심으로 자리하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중심에 굳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쉬지 않고 자기 허물을 깨닫습니다. 피를 중심으로 모일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착함, 자기를 자랑한 이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죠. 그 15절 뒤에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처소를 쉽게 천국이라 해보십시다. 의인이 쉬는 처소는 천국 말고 없겠죠. 그런데 천국에는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한 악한 자의 자리는 없어요. 천국에는.
그들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허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의인을 보면서 나도 저 의인처럼 하면 천국 가는가? 이리 생각하는 게 의인시는 저서를 허무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간단합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몽땅 다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필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원수를 행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일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악한 대로 행하는 자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대로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의 일이에요, 그것이. 내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고소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물로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의 그 안에 있게 하신 그것. 이게 조그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의 전부가 되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방울 송이 꿀로도 내 입에 전체를 달게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는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전체를 정말 달게 해요. 기쁘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전부가 되어 다가오는 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의인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서 뭔가 그런 사람 되겠다고 나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겠다고 나서는 거. 그게 도무지 자기 허물을 모르는 자들 행태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옳다고 하면서 내미는 걸 다 밟아버립니다. 그 두더지 게임으로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처럼 생긴 그 인형이 구멍에서 고기를 내밀면 사좀 때려버리는 거. 그러면 빔이 저기로 막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구멍에서 고기를 내밀어요. 그럼 또 때리죠. 그게 십자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쑥쑥 내미는 우리의 머리를 때리면서 도무지 고기를 내밀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린 맞으면 또 내미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게 인간 속성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밀어요. 내 걸 내밀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때려야 되고 매일같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믿는 게 매일 맞는 게 일이냐? 이게 또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매일 맞아라 하니까. 왜냐하면 매일 맞는다 이게 배부름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 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꾸 뭔가 하면 내가 뭔가 행하는 것으로 뭔가 좀 배부를 얻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고기를 내미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그걸 때리는 거예요. 네 허물을 좀 알아라. 이게 네 허물이야. 깨닫게 하고. 자꾸 저주받은 자 고기를 내면 때리면서 넌 저주받을 자야. 그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때리면서 허물을 깨달은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넘어짐이 없는 그런 의인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말씀 보면서 십자가가 지혜가 되어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게 하시려고 매일같이 때리시는 그 지혜. 나를 때리는 게 지혜구나. 그 때리는 것이 주의 일이구나. 그렇게 알아가시면서 그게 그 주의 일이 감사가 좀 돼야 돼요. 은과 금 그런 것은 뭐 우리 시선 둘 것이 아니고요. 늘 고개를 내밀고 있는 나를 때리시면서 나를 주 안에 붙들어 놓는, 그러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넘어짐이 없다. 그런 주의 일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로 새롭게 늘 만들어내시는 그 지혜의 말씀, 이게 또 감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 뭐 늘 내가 만족할 만한 은혜, 그건 다 생각지도 마시고요. 늘 십자가를 증거하는 지혜의 말씀, 우리를 만족해 한다, 기쁘게 한다, 감사케 한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에만 우리 모든 시선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늘 예수를 말하면서도 내 허물을 생각지 않고 공기를 내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쉬지 않고 때리는 지혜의 말씀이 감사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때릴 때 맞으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때리는 말씀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 그런 기적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